지냈나요? 이제 곧 있으면 다시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시간이 빨리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은 오늘 찬양, 고난 속에서 꽃 피우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정말 가장 뜨겁게 혹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여름 캠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혹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언제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찬양을 언제 하고 있어요? 주일에? 아니면 금요일에?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또 아니면 뭐 학교에서? 설마 안 해요? 안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데, 찬양은요, 우리 친구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율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캠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사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찬양하는 게 힘든데 우리가 힘들거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양하기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부분은요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가수들의 손짓과 발짓에 모든 것에 반응해요.
아이돌이 그만큼 청소년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면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보다 훨씬 더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이 신령한 복이 바울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견해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찬양하며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살려준 은인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르게 되는 권세까지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 놀랍게도 고난과 환난의 장소였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감옥이라는 공간보다 훨씬 더 어둡고 타락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걸 느꼈기에 바울은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향하였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향하였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향하였듯이 바울에게 향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힘 다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힘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대가를 원하고 양육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어디 보자. 자, 아들, 내가 17년 6개월 3시간 5분 34초 동안 너를 키웠으니 이제 너를 키워준 값을
이제 내놓으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그저 와,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짱.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진심이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처한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더 어려웠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또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향하였던 그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알려줬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요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실천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음치다, 이런 친구들, 강도사님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행해 주셨을까? 찬양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처럼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5세까지 살면서 8천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나라마다 찬송가들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23곡이나 돼요. 그녀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생후 6개월 때에 눈병이 났는데 의사가 그것을 잘못하여서 잘못 만지게 돼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의사를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찬송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친구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잘 사랑하지 않고 잘 찬양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찬양할 때에 바뀌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보고 잘 안 된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한 주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찬송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